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거나 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선생님을 잘 만나야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기술을 배워도 실력 있는 장인에게 배워야 기술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배울지 선택을 했으면 그 배움의 과정을 잘 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든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유익할 것 같으니까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분야든지 단계를 정해놓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레벨을 정해놓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운전도 그렇고 훈련을 할 때나 악기를 배울 때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레벨이 있습니다. 단계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준이 높고 어렵습니다. 자격증도 1급이 있는가 하면 2급, 3급이 있고, 운전면허증도 2종 있는가 하면 1종이 있습니다. 등산을 많이 하는데 등산도 처음부터 높은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뒷산, 동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느 분야든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레벨 테스트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단계를 10단계로 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몇 단계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단계로 보면 중급에서 고급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단계를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인격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따른다는 것은 때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표적에서 보리떡을 맛보고 예수를 찾아온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표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중 여럿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무작정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흠모하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멤버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린 제자들은 12 제자들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과 피와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이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거북하다, 듣기에 거북하다, 싫다, 비위에 거슬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자기들의 비위를 거슬리고 듣기 거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낯선 것이었고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하십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도 있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높이십니다. 6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인자가 이전에 있던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합니다. 원래 계셨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정경화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거북하게 여긴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66절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제자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잘 모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이들은 무언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도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아셨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따라왔던 제자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제자라도 선생님의 입장에서 제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잘 따라오지 못하고 낙오하게 되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자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말합니다. 68절, 6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반문하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은 독특한 표현인데 메시아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제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표적을 보았습니다. 가나온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또 보았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지체장애인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오병이의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믿고 알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과 시몬 베드로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받아들이기를 거북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은 그때부터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라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떠나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였을까요? 베드로가 나중에 행동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얼마나 유창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바로 믿음의 단계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따르기를 포기하고 돌아설 것인가 판가름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인격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그때가 신앙의 위기일 수도 있고 신앙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심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데 이때가 바로 그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 모든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대로 믿는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느냐?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심도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남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중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생을 얻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5절 말씀.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십니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심지어 시장에서 사고 파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제자는 그 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선택을 받지 못했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입니다. 당연히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감사함으로 끝까지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 모든 과정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처럼 예수님의 심도 있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교정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유난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교육받을 때 잘 알고 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그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잘못 알고 있던 말씀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깨닫고 교정하는 작업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바로 깨닫고 진리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을 보면 얼마나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 있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죄인이었던 나이고, 뒤에 있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은혜에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육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매일 주기도문을 해도 좋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바란 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려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넘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험을 자꾸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 불같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시험을 불화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화살의 시험이 올 때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때 이러한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예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시험거리였습니다. 또 어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는 근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이제 12제자가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뜨끔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자기들은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뜨끔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12제자는 그래도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라는 자세로 비록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습니다. 그 12제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십니다. 71절에 부연 설명을 하기를 바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될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한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물려쳐야 함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것을 후회하고 그 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대제사장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는데 그 떡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화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보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도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64절에 보면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그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 누가 자기를 배신할 사람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매일 데리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무늬만 제자였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강한 소리로 항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릇되게 하거나 가로막는 것은 사탄의 짓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가룟 유다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시험을 겪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머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신은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고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 것을 후회하고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도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고 의지이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말씀이 어렵도다입니다. 말씀이 어렵도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래야 하고 저것은 왜 저래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다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